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데 오늘 우리 새가족 환영에 수십 명의 영혼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 예배의 그 가치와 무거움, 모든 예배가 다 소중하지만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새가족 환영의 이 찬양 예배의 그 무게감이 너무 지금 제가 무거워갖고 지금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네,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회 하여튼 잘 오셨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영락교회를 통해서 계속 될 겁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여러분의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영락동산에서 영락동산까지 가는 날까지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휴거, 우리 함께 휴거, 휴자가 이끌 휴자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실 때 우리가 함께 쫙 들어올려가면서 그렇게 공중비행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네, 여러분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완벽하시고 교회도 완벽하지만은 그 교회를 함께 섬겨나가는, 여러분을 환영하는 먼저 믿은 우리들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교리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지 우리가 의인이 아닙니다. 그 이미지로 한다면은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어요. 의의 옷을 입었어요. 옷 안에는 지금 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성화의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다는 말은 이따금씩 옛 성품이 나오기도 하고 죄인의 모습이 다시 등장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영락교회 마지막 교회로 함께 정착하실 때에 그런 모습이 조금 보이더라도 그러려니라고 좀 생각해 달라고. 아직 부족하다. 아직 부족하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인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제가 예방주사를 빵 이렇게 한번 놨다는 거죠. 어떤 교회가 뜨겁다, 어떤 예배 공동체가 뜨겁다고 한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에 은혜가 가득하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가득하다는 거의 반대말은 뭡니까? 죄사함이 크다. 죄사함이 크다는 말의 또 반대말은 나쁜 사람들이 많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반어법이죠. 반어법. 어떤 공동체를 갔는데 의인만 득실득실해. 의인만. 서로 자기의 의를 막 드러내세우고 허물을 찾아서 비판하고 지적하고. 여러분, 의인만 득실득실한다면 얼마나 숨이 막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 큰 죄인들이어서 그 용서함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공동체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가 터져나온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우리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누가복음 4장 4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 사랑이 크다, 그 말은 뭡니까? 죄인들이 많았었다. 용서함이 크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우리 로마서 6장 20절, 우리 하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영락교회가 좋습니까? 영락교회 예배에 은혜가 가득합니까? 그러면 그곳에 죄인들의 고백이, 회개가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죄가 너무 커서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거죠. 여러분, 영락교회는 그렇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회개함 받아서 그렇게 지금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었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닮아서 성화의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분당에도 한 10,000명 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큐티 소그룹으로 시작한 교회예요. 사람들은 큐티 소그룹으로 부흥한 줄 알지만 여러분, 큐티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큐티도 큐티지만은 그 교회의 장점은 죄 고백이에요. 죄 고백. 소그룹마다, 공동체마다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휴대폰이 울리는 것도 작은 죄 중에 하나이지만은 괜찮다. 고백하고 또 용서받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진동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거.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또 이렇게 함께 나가는 거죠. 어떤 세 가족이 그 구역 모임을 갔는데 처음 가니까 얼마나 어색하고 낯설어요. 그런데 기존의 멤버들이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었는지 정말 딱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그 죄들을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족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거든요. 마음이 쉽게 오픈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아무리 얘기해도 저 사람이 더 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마음을 오픈하게 되고, 마음을 오픈하면서부터 이제 정착이 되는 거죠. 어떤 관계가 왜 불편합니까? 진정한 교제가 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서로 죄를 숨기고 사랑하는 척, 죄를 안 짓는 척, 안 그런 척 그러는 거죠. 죄인 한 명의 진정한 회개가, 그 고백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가 조금씩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말씀에, 우리가 지금 5장을 읽었잖아요. 6장으로 가면 이런 예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명령 나오는데 여러분, 그 원수가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그런데 그 원수조차도 하나님 보실 때는 잠재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가, 그 큰 죄인이 용서를 받게 된다면 그 용서받은 죄만큼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만큼, 은혜가 넘치는 만큼 하나님 사랑이 크게 불릴 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믿는 자들의 원수였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유일무이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도, 대한민국도 그 이방인의 계보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인데 로마 편에 붙어서 민족의 원수였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죄인이 한 명 더 등장했네요. 이 로마에 붙어서 세금 징수하는 일을 도왔어요. 그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고, 그리고 이익을 착복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레위를 용서해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 세리 레위가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어요. 동일 인물입니다. 아, 레위인 마태구나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복음 5장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민족의 원수였고 매국노였고 손가락질 받던 그 레위를, 마태를 품어주셨어요. 그러자 회심이 일어났는데 그 회심은 진짜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니까 그 영적 파장이, 부흥의 에너지가 엄청난 거예요. 공동체에 생명력이 넘치고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이 가득할 때마다 일꾼들은 막 신명 납니다. 신바람 납니다. 막 새로운 에너지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러분, 레위인 마태가 자기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다시 태어나니까 창고를 개방하고 재산을 털어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일반 서민은 오늘날과 달라서 하루 한 끼도 겨우 먹을 정도였어요.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민족의 인사말이 뭐였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요즘 많이 드셔갖고 요즘에.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동네 거지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들었고 동네 잔치가 열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런 사건을 잊지 못하죠. 무슨 사건입니까? 먹인 사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먹인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죠. 성경 퀴즈의 단골 주제인데요.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나오는 기적이 뭐라고요? 오병이어 사건. 왜 그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냐면 그 당시 그렇게 먹는 것이 귀했다. 먹는 것이 귀했다. 그러니까 레위가 잔치를 벌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는데 뭐 얼굴도 보는 사람에서 밥 한 끼 먹는 게 그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막 베푸는 거죠. 구제가 일어나고 당연히 당시 동료였던 세리들도 함께 초청을 받아서 함께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의 집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도 듣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지금 놀라운 복음의 전달로, 구제 사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선교의 장으로, 전도의 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회신이 그 이웃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세리 레위가 회심하니까 당연히 세리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초기에는 이 가정과 교회의 경계선이 좀 희미했어요.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정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백부장 고넬료의 집이 교회가 되고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집이 세문안교회가 되고 마페 선교사님의 집이 널따릴걸 교회가 되고 널따릴걸 교회가 평양대붕운동의 시작인 장대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새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새 역사를 이루고자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연쇄작용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여러분 굉장한 폭발력과 확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에너지를 숨길 수 없을 정도로 회심한 사람들은 그 특징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밥만 드셨겠습니까? 놀라운,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 듣게 된다는 거죠. 아마도 추측건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명한 세리장이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키가 작은. 여러분, 이 삭개오는 누가복음 특수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아마도 누가복음의 흐름상 이때 처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흥미를 느끼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았는데요. 충분히 왕래가 가능한 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레위, 마태 한 사람의 회개로 세례들의 전도가 이루어지고 삭개오까지 이어진 직간접적인 열매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잔치가 동네 거지로부터 시작해서 삭개오까지, 여러분 그 잔치가 얼마나 시끌벅적했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0절입니다. 시작. 네, 장면이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막 잔치가 벌리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막 사람들 눈이 커지고 귀가 커지고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이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나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이렇게 의인병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의인병 걸린 사람. 뭔가 문제를 자꾸 찾아내요.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새가족 여러분, 의인으로 살아가고 의인으로 섬기시되 의인병 걸리지 않기를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인병 걸리면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가 자꾸 보여. 잘못을 자꾸 들춰내.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해. 그러면서 누구까지 비판해요? 지금 예수님까지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5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어떤 분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안 찾아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필요로 할 만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병원 갑니까? 많이 아프면 병원 가요. 여러분, 적당히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참아요. 이렇게 물 먹는다든지 이렇게 적당히 아프면 자기 힘으로 참아보려 하고 막 민간요법을 다 정원해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우리가 계속 주님을 동행하면서 따라가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고 교회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락교회도 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과 3범, 정과 4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죠. 큰 죄인들이 있는 만큼 뭐가 있다고요? 큰 은혜가 있다. 큰 사랑이 있다. 그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다시 예수님께 돌려드리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달라고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구나. 사랑 전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영락교회를 바라봐 주시고
천천히 이렇게 정착해 주시고, 먼저 부름받은 저희들도 그 부르심에 걸맞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게 우리가 의인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쁘게 받아주시고 큰 죄인들이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으니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받은 사랑 잘 나누고 또 돌려드리고, 그렇게 우리 함께 영락 동산까지 함께 가시고 주님의 천국에 함께 올라가시는 우리 귀한 우리 새가족 또 회원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받은 그 사함이 너무 커서 그 사랑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칭의가 너무 커서 지금은 부족하나 주님의 부르심에 걸맞게 의인으로 살아가고 섬기고 또 헌신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사오니 주님, 귀한 저희들의 헌신과 섬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또 오늘 귀한 또 새가족 환영회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 주께서 보내주신 이 영혼들 함께 천천히 주님의 사랑 나누면서 행복하고 복된 신앙생활, 그런 영락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